키아즘 목회 성경 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은 키아즘 성경에 나타나는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아즘 구조는 히브리적 사고로 인하여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는 성경적 사고를 가리켜서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쉽게 그리고 또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잘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매주 목요일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키아즘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들 또는 신학생들, 성도님들 기억하셨다가 저희 목요일 10시부터 3시까지 함께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또 저희 페트라 사이버 대학에서는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을 모집합니다. 여기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변에 신학을 하기를 원하고 사역자 길을 가기 원하며 또 성경을 올바로 배우고 싶어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많은 소개를 부탁을 드리면서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 하는 이 키아즘 성경의 내용들이 여러분 은혜가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달도 하여 주시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병행해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하고 나누어 볼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에서 보듯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의 제목을 저는 하이네켄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하이네켄 사역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타나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이 아마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러면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영이 내게 내려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제가 금방 읽은 내용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사야서 히브리어 성경 본문과 헬라어의 70인역에는 여기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또한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고 하는 부분이 70인역 이사야 60장 1절과 본서 4장 18절에는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는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70인역에서 인용해서 아마 자유롭게 이것을 인용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인용문은 원래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노래한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피폐해진 어떤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사명을 위임을 받았던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은 특히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예언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에게 성령을 내려주셨던 것이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에서는 못못을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하이네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하이네켄과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구들의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그 문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고 하는 이것을 포함하면서 앞으로 이야기할 7가지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 충실하게 우리가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며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원어 해석의 중심으로 우리가 키아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키아즘 구조를 보면 이렇게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7가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첫째, A. 기름 부음의 사역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포로 해방의 사역을 위해서, 또는 시력의 회복 사역, 이거는 육체적 시력과 영적 시력을 위해서, 또 심령의 치유의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 약자 배려의 사역을 위해서, 또 은혜 시대의 해를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7가지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오늘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져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앞으로 7가지의 사역을 감당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못못을 위하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이네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저는 하이네켄 사역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이 하이네켄 사역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로서도 예수님과 함께 이 하이네켄 사역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키아즘 구조의 구조 번속을 보면 A와 A-는 바로 기름 부음과 은혜 시대의 해를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B와 B-는 복음 전파와 약자 배려에 대한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며, C와 C-는 포로 해방과 심령 치유의 사역을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키아즘 구조에서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력의 회복입니다. 이 시력의 회복의 사역은 바로 이런 육체적인 시력과 영적인 시력의 회복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우리는 바로 이 육체적 시력과 영적 시력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과 은혜 시대의 해를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며 또 복음 전파와 약자별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포로 해방과 심령 치유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이와 같은 7가지의 사역, 하이네켄 사역을 감당하기로 선언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 기간 내내 이와 같은 7가지 하이네켄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이네켄 7가지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름 부음, 복음 전파, 해방, 포로 해방, 시력 회복, 심령 치유, 약자 배려, 은혜 시대의 전파에 대한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성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성취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이네켄 7가지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성령 받기를 원하는 자나, 그리고 성령을 받고서도 영육 간의 위로와 도움을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7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원어로 에크리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기름을 붓다 또는 기름 바르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직분을 모두 감당하실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 사스다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요 복음 전파한다는 뜻을 지닌 유앙겔리조로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도 중요한 단어지만 우리는 이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 다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뜻은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이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온 안에는 3가지의 의미의 뜻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도해야 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가르친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3가지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나가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이 복음의 3가지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닮아 하나님,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이 3가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생을 겪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로에서 해방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1차적으로 이거는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한 것을 가리키지만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킬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력의 회복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육체적 시력과 영적 시력을 잃은 자들에게 오늘 육체적 시력과 영적 시력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령의 치유,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죄와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영혼의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자 배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지자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회에 소외된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인을 위해서 봉사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시대의 해를 전파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사의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시기는 메시아가 선도할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놀라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인식하고 계셨다는 것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성의 사역 동안 이 하이네켄 7가지의 사역을 잘 감당하심으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신 것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이 하이네켄 7가지의 사역의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힘있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하이네켄 사역은 구원의 은혜를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읽으셨던 그 구절이 바로 예수의 구원 사역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으로 우리는 보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선포된 이러한 풍성한 은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선한 생활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하이네켄 7가지 사역을 교회 사역자들이 또는 성도들이 신학생들이 게으름 없이 이루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하이네켄 사명 7가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임을 깨닫고 아무래가는 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생명의 바람을 하이네켄 7가지 사역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이네켄 7가지 사역 운동에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이네켄 7가지 사역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